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속회는 내일 모레 성금요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14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일단 우리의 주어진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그 처형 직후,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바로 그 운명하시는 그때까지 이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렇게 제목 부제를 달아봤고요. 자,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날이므로 사실은 가장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슬픈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날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 또는 해골의 꽃, 그다음에 복음서마다 이름이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또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이 이제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일어난 일들,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배경적인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이 바쳐야 되는 세금, 이거 잘 바치고, 그 다음에 로마 당국에 대하여 혹은 황제에 대하여 반란이나 소요만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한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유능하여 자기 민족을 잘 통치하고 또 세금 잘 바치고 충성하면, 로마에만 충성하면 왕권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에 헤롯 왕이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대와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제 치리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로마 황제가 세워준 거였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조건으로요. 다만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로마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분봉 왕으로만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의 통치권을 받았던 그 아들이 맏아들이었던 아켈라오였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무지 포악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결국은 폐위당하고, 왜냐면 성격이 포악하니까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이제 하니까 시끄럽고 이게 로마 되게 싫어했거든요. 로마 당국이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유배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유배보냈어요. 대신에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로마 총독은 바로 빌라도였던 것이죠.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순종하는 한 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왜 나한테 갖고 왔느냐. 이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자치권도 허용했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사람들은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이 아닌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어떤 하나의 그 의회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이 공회가 크게 양대 세력으로 이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한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아주 앙숙이에요. 사도 바울 그때 불러놓고 취조할 때 두 세력이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소속이었고 율법학자들은 전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일반 범죄를 다룰 사법권도 허락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경찰 인력으로서 유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소속의 유대 군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 있었습니다. 그렇죠. 몽치 들고 이제 뭐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바로 공회 소속의 유대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무슨 뭐 사내들인 유대인들 명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댕기고 이거 아니었다 이겁니다. 다만 로마는 이들에게 사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이었고 로마 당국만이 이 재판을 거쳐서 혹은 이제 그 직권으로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하게 압력을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처형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하게끔 거기다 넘긴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처형당할 그런 죄를 진 게 없다 이겁니다. 순전히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전부 종교적인 내용들이고 너희들이 왜 알아서 하라.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죄목으로 걸었느냐?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죄였죠. 무슨 반란죄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 메시아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진 겁니다. 사실 빌라도도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실은 무죄에 석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말로 이 빌라도를 압박했느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황제에게 찌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 손을 씻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 어쨌든 빌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내렸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총독 휘하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 병정들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권은 오직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서 처형당하셨는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해골이라 하는 불리우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 잘 보세요. 그 구멍 뚫린 눈에 뭐 입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해골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외곽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그 성벽 살짝 밖이에요. 성전 안에 성 안에는 이제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처형 장소로서 가장 학자들도 보편적으로 많이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더더욱이 해골스러운 모습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좀 이 지형에 뭐 도시가 이제 막 들어서게 되면서 좀 많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골 즉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은 아람 방언이 섞인 명칭, 그러니까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아람 방언 섞인 사투리 같은 그런 히브리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해골이라는 것은 굴골렛이라는 단어인데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사실 아람 방언이 섞인 그 히브리어를 구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탄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골고다가 바로 이제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제 물론 그 해골,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그러니까 크레니움이죠. 그러니까 크라니온이라는 이제 그 단어였는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이 장소로 추정되는 곳,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장소가 오늘날 아랍 지역 안에 있고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 그 근처가 되어버렸어요. 요게 바로 지금 그때 모습,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시내버스 주차장이 바로 근처에 있고 여기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랍 사람들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형이 흡사 해골을 연상시키는 곳인데다가 위치상으로도 신빙성이 있어서 오늘날 학자들도 이곳이 신약시대의 골고다 즉 해골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로마 병정들은 그의 양편의 두 사형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말씀이죠. 자,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골은 두개골을 뜻하는 신약성경 원문 헬라어 아까 말씀드린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골고다라는 말 똑같이 이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골고다는 히브리어 굴골렛이 아람 방언이 섞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골고다라고 이제 골고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방언이 섞인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부른 것이고, 왜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람 방언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발음이 좀 달랐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어하고 저 갈릴리 지방의 히브리어하고 조금 발음이 많이 달랐습니다. 좀 그래요. 근데 골고다는 좀 그런 아람 방언이 섞인 그런 표현이죠. 골고다 다 해골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이제 최근에도 우리가 150장 저기 갈보리선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갈보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갈보리도 골고다이고 해골 다 맞는데, 이 갈보리는 라틴어 성경에서 골고다를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칼바리아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골인데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칼바리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부터 영어 성경에서 이걸 따다가 캘버리로 발음을 했어요. 캘버리.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갈보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대신 어디 나오느냐?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가사 가운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찬송가에서는 캘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라고 돼 있는 거죠. 영어 찬송가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갈보리를 해골로 번역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기 해골산 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고 찬송가에 해골이라는 말 들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골고다도 좀 그렇고, 왜냐면 성경 그 찬송가에 갈보리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갈보리를 굳이 골고다로 번역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냥 그것을 그 영어 캘버리를 그냥 갈보리로 우리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갈보리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다 이거죠. 사실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란 뜻이죠. 자,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 위에 세운 뒤 이를 집행한 로마 군인들이 늘상 그랬어요. 처형당한 사람들이 남긴 유일한 소지품인 겉옷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겉옷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이제 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겉옷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기록에 나오죠. 자, 로마 병사들이 또 한편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를 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희롱하며 신포도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는 뭐냐? 이것도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 포스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료로서 산화돼서 식초가 돼버린 포도주에다가 물과 허브를 타서 만든 음료입니다. 맛이 고약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셔버린, 그러니까 포도주도 그냥 그 대기 중에 방치하면 식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식초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항상 이제 전쟁터 뭐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갖고 다녀도 그게 다 셔버린 거죠, 금세.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사실은 근데 필수품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으로 받은 포도주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다 쉬어버리잖아요. 거기다 물을 타고 허브를 타고 막 이거저거 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스카라는 신포도주는 로마의 하층 계급이나 노예들이 주로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당연히 맛이 아주 고약했죠.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서 이거를 못 마시면 로마 군인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로마 군이 되려면 이걸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뭐 이제 이랬던 거죠. 이게 고약한 맛이 나는 거. 일반 사람들은 마시기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이 신포도를 줄 때에 쓸개를 탔다고 그래요. 쓸개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이 고약한 이 신포도주 플러스 쓸개까지 탔으니까 얼마나 그 맛이 고약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뜻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롱으로 하여간 이런 이 신포도주 포스카에 쓸개를 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백성들과 관리들도 그 십자가 상에 몰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죠. 이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내가 그리스도라면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을 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누이였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대중은 늘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죠. 목회자가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를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요라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얘기를 했죠. 세상을 압도할 정치적 왕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양편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 누가복음의 서술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운명이 엇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 받은 이 두 행악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강도질에서 처형당한 건 맞을 거예요. 반란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행악을 범해서 우리의 그 행한 대로 이 벌 받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자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두 강도가 대충 뭐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뭐 대략 이제 간단하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의 대화를 들은 누가복음의 이 기록자는 훨씬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그 대화 내용을 알려주는데 한 행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이 좀 살려봐라 이렇게 막 비난적으로 악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편의 행악자가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치는 그의 뻔뻔함을 꾸짖으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악행 때문에 이 죄를 받는 것이지만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옳은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곁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실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간구한 거죠. 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구원의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행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낙원, 종말의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과 더불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곳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요.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제6시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시대의 시간 나누는 법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해가 뜨는 시점부터 해가 지는 시점까지 즉 해가 있는 동안의 시간을 12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 이른 새벽이 되고 3시는 아침이 되고 6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 지금의 낮 12시 정도 되겠죠. 9시는 늦은 오후가 되겠고 12시면 해가 다 진 때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에 따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한낮인 제6시쯤부터 어둠이 내려 늦은 오후인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깔린 거예요. 가장 밝아야 할 그 제6시에 어둠이 깔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경 본문이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 세상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하셨죠.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성금요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행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던 사람들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둘째, 자신의 과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십자가상의 한 행악자,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 직전에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